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자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 예배드리는 그 장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모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노력한 만큼 성과를 보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럴 때 그나마 남아있는 의욕조차도 상실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날마다 십자가를 들고 내 자신을 들여도 복음의 열매를 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지만 그 영향력이 크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싶어도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따르지 않고 아무리 복음을 전파해도 믿지 않은 부모님의 마음이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아무런 변화를 보지 못합니다. 이럴 때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그것을 위해 들어간 나의 헌신과 희생이 클수록 열매를 보지 못할 때 다가오는 실망은 더욱더 큽니다. 사도행전의 끝에 비춰지는 사도 바울의 삶이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금 죄인된 신분으로 감금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기회만 나면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의 복음 전파가 정말 효과적이었다면 감옥에서 풀려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의 삶과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를 풀어줬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 수십 번 복음을 제시했지만 그들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지도자들인 베스도와 벨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에 이를 때 바울은 여전히 로마에서 죄인으로 자택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그가 있는 곳으로 불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나 바울의 말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바울의 복음 전파는 그리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이들에게 바울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깁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를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들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2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마음은 우둔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살쪘다, 무성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빈 곳이 없어서 복음이 마음을 뚫고 그 중심에 들어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복음에 아무리 들려줘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니,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귀는 어떤가요? 그들의 귀는 둔해져졌습니다. 귀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너무 짓눌려 그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분명 돌아와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기에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을 앞에 두고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었나요? 사도 바울은 말해줘도 듣지 못하고 보여줘도 보지 못하는 자들로 인하여 사형을 당하고 로마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허무한 끝이 아닐까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사뭇 다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누가는 긍정적인 승리의 목소리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머물면서 자기에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기서 거침없이라는 이 단어는 방해가 없이 막힘이 없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설적이지 않나요? 바울의 상황을 보고 어떻게 막힘이 없고 방해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사람들의 눈과 귀가 그리고 마음이 닫혀 있는데 막힘이 없던 것일까요?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한 것에 비해 변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누가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만약 우리의 사명과 책임이 변화된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라는 것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만들어내라고 하지 않으셨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대해서 어떤 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열매 맺기로 부름을 받지 않았고 충성을 다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열매는 충성스러움의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둬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와 얼마나 많은 결과물을 남겼는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복음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목표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 인용된 이사야서 말씀은 사복음서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르치고 이 이사야서 말씀을 언급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전파되는지를 알려주는 비유죠. 어떤 한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씨들은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에,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매우 비효율적이고 큰 낭비처럼 보입니다. 농부가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좋은 밭에만 씨를 뿌렸더라면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농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준비된 자들에게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뿌려집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은 그 땅에 달려있지 않고 생명과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인 씨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충성스럽게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이렇게 낭비처럼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낭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기에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전혀 준비되지 못한 이 세상을 위해 가장 큰 낭비를 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그 책임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자랑이 될 만한 큰 업적을 남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것밖에 하지 못하니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열매 맺기로 부름을 받지 않았고 복음을 충성스럽게 전하고 복음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인생을 보고 그 인생은 거침이 없었고 막힘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도 그가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많은 열매를 남겨서가 아니라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과를 보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며 복음을 위해서 한 번 더 일어서지 않겠니? 전진해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장소에서 거침없이 막힘없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받은 은혜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고 우리는 여기지만 때로는 보여지는 열매가 너무나도 적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받는 사람들이 없어서 참 무기력해지고 이것이 의미가 있나 참 고민이 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고 또 우리 자신을 원망하고 또 실망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이 시간 지워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며 헌신할 수 있도록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목자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끝까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 2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된 제자들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훈련받고 있는 제자 훈련생들과 평신도 양육 훈련생들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이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복음을 듣지 못하여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는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복음으로 이 민족이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지하 교회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분 동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분 동안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